요한계시록을 계산을 해보니까 총 8번을 했더라고요. 성서대학의 단골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 이상을 90% 이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이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다. 그걸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 그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 천사들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또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대접 큰 잔을 땅에 쏟아 부을 때마다 이 재앙이 하나씩 내리는데, 산천초목이 다 죽어나가고, 인류의 3분의 1 아니면 절반, 그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그 7인 7나팔 대접 심판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당시 그 1세기 성도들이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식수가 오염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껏 재앙이나 자연재해가 있어봤자 그 지역이 한 몇십 명, 몇백 명 정도 죽는 것은 자기들이 봐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인류 전체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전쟁도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큰 전쟁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이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없고, 조그마한 전쟁들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2차 대전이 그렇게 끔찍하게 종말이 날 줄 알았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은 몰랐다고요. 70년 전에 우리 이웃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위력과 그 피해 규모를 우리는 똑똑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7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2차 대전이 끔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에 대해서 큰 억제력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대전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에, 전 세계에 이 지구를 몇 번씩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의 핵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역사 속에서 언제 비정상적인 미친 지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도 저도 이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종말과 재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목적이 뭐냐면 이 재림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본래 그 선교 여행을 터키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터키를 가리켜서 아시아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지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이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로 갔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이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 또 불황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바울을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밤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이 아테네, 사도행전은 아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딱 3주만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뭘 가르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겠죠.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 죽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기본적인 것만은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새가족 공부 3주만 시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3주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야, 우리가 이번에 이 귀한 도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개성해보자.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디모데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저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을 잘 좀 양육해서 더 열매를 맺도록 하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본래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 타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출신인데 이분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헬레니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헬라 철학 가정 교사를 붙여주었는데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그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세계 곳곳에다가 헬라 사상들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제 그 자식이 없이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정복한 이 세계를 4명의 부하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 부인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여동생이었어요. 이름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가문이 아주 집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헬라 도시 중에 헬라 도시겠죠. 굉장히 가장 헬라화된 도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으뜸 헬라화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사상이나 헬라 문화라는 게 뭐냐? 이게 처음에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 이 신화들 보면 이 신들은 여럿이 있다. 근데 이 신들이 독특한 신이 아니고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인간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존재들이 이 그리스 쪽에 믿는 사람들의 신관이었는데, 이런 실은 여럿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복음을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힘든 거죠, 그게.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따집니다. 이성, 합리적, 현실적 그러면서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것,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 그것도 딱 3주만 전했는데, 3주 동안 기본적인 것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열심히 외칠 때 그 사람들은 왜 미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면서 안 받아들였다고. 근데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거기에 귀부인들하고 부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까지 세웁니다. 아마 바울이 3주 이상 그 불안당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협박하고 안 내쫓았다면, 더 오래 가르쳤더라면 더 많은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짠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먹이지도 못하고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 4장 10절에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떠났다라는 이 말은요, 고아라는 말과 그리고 이 버려둔, 떨어진 이런 말과 합성어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고 싶었는데 그 젖을 채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고아처럼 떼어놓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입장에서는 다른 서신서하고 달리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결시체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변증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 비판적인 것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긍휼한 마음이 구구절절 거기에 묻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린 자식을 떼놓고 온 그 엄마의 심정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 17절을 보시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느라. 내가 잠시 엄마가 잠시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이 떠난 건 아니야. 잠깐 못 볼 뿐이지 마음은 내가 늘 너희들에게 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엄마가 이전에 몇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그랬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못 갔는데 사탄이 막아서 그랬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드디어 재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지금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3주만 전했는데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다니. 그리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상급보다 더 기쁜 것이 재림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내 상급이요, 또 상장이요, 내 자랑이요, 내 멸류관이요, 내 꽃다발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재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자기가 딱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결신을 해서 예수 잘 믿었다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딱 만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그때 전도한 그 사람을 바로 거기서 만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에 있어도,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상에서 과거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사람들도 거기서도 여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 증명이 되겠죠. 잠깐 입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재림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재림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재림을 인식하고 직시하고 있어야지만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3주 전한 그 말씀 가지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떠나버렸거든요. 이 말씀의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말씀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식어지거든요. 희미해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디모데를 파송했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들, 갓 태어난 사람들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서 붓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직시하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을 더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목사지만요, 이 재림, 종말 이런 거 거의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이제 자꾸 이 자연재해, 또 이 생태계들이 자꾸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오존층이 어떻다 그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대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과 어떤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이 요한계시록,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에 일곱 인나팔 대접 심판, 이 순서가 그대로 밟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거든요.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재림,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가 딱 나오면요, 잘 안 와닿습니다. 이 재림, 종말 그러면은 이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도 이 부분에 와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 재림이나 종말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사입이 아닌가. 하도 또 이상한 엉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취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요즘 더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이 재림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임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자꾸 이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다가 지연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옛날에는 박태선에게도 들어가고 문선명에게도 들어가고 정명석에게도 들어갔다. 그래도 그들이 자칭 재림주라 그랬거든요. 지금 요즘은 또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상홍이는 또 자기가 그 보혜사 영을 받았다 그러고, 또 예수의 영은 또 이만희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자칭 재림주라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팔을 소리를 울리면서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재림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고, 지금 인간을 복제해내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믿냐. 차라리,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재림에 정신적으로 임한다, 영으로 임한다, 이게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좋게 생각을 한다고.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더 맞는 이론이다. 여러분, 이게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2000년에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말세가 언제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이들이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롱하느냐? 창조론과 재림에 관해서다. 그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옛날에 있던 지구도 지금 그대로 있고, 옛날에 있던 하늘도 강도 바다도 땅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갈 것이지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냐? 이 조용한 이 광명천지에 무슨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고 종말이 일어난다 그러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그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자들이 나와서 왜 이걸 부정하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우주의 대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조각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었고, 그리고 물에서 어떤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하나 탄생되었고, 이 생명체가 이 나중에 이 물에서 놀다가 육지로 올라와서 뭐 더듬고 디디고 하다가 발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걷고 뛸 수 있는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 사람들이 창조 순서를 보라는 거죠. 몇십 년 전, 억년 전에 공룡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 비가기가 오고, 그 다음 시대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주 적합한 이런 지구 환경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예? 옛날 그대로 지금도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또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무슨 종말이 온다고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느냐?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있고 인간을 복제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뜻인데,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베드로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노아 당시 사람들이 노아 말을 안 듣고 비판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도 문명시대였거든요. 노아가 물이 넘침으로 망하게 된다 할 때 안 믿었어요. 그 다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죠. 그러나 앞으로 노아 때처럼 물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다고?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자연 상태로 잘 흘러가고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아무런 일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요즘 이런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비웃었듯이요,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문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과학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노아가 와서 물 심판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노 땅으로 와서 살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인 계열의 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그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가인이 노 땅으로 와서 이 에녹을 낳고 마침내 그 성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돌을 무더기를 쌓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 기술.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해서 돌을 채취해 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용해서 돌을 깎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단을 해서 쌓았던 하나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냥 돌을 이렇게 쌓아 놓았던 게 아니고,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야발이라는 사람은 그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농업과 목축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엄청나게 분업화가 이루어진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지었다, 악기 제조업자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악기를 만들었던 시대, 상당한 이 문명 시대였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창세기 4장 22절 같은 데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여기 보면 쇠라 그랬다면 쇠, 철입니다. 철로 뭘 만들었다고요?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계. 이 기계는 그냥 쟁기나 칼, 보습 이런 게 아니고 무언가를 다른 어떤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근원적인 기계를 만들었다. 기계류들을 만들어냈다. 철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철강 산업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다 멸망시킨다, 수장시킨다, 그 사람들이 그때 안 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그 스페인이 이 마야 문명이 있는 페루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페루를 딱 가보니까 산 능성에다가 엄청난 성벽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돌 하나 무게가 100톤짜리입니다. 100톤짜리. 그것도 다 제멋대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울퉁불퉁. 그걸 캐와가지고 그거를 정교하게 쌓았는데 종이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이 정교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자기 멋대로 생긴 돌을 잘 깎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교하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누가 만들었냐? 너희들이 만들었냐? 글쎄, 우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게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게 발견됐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 돌 이고 가다가 다 깔려 죽었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었냐면, 스페인이 이 마야 문명이 16세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제사 의식을 지내는데 사람의 심장을 꺼내 먹을 만큼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개한 사람들이 그 후손 조상들이 이 거대한 석탑을 만들었다고요. 100톤이 넘는 그 돌들을 어디서 깎아왔으며, 어떻게 또 운반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자로 된 듯이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재단을 해서 쌓아 올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 대답 못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제가 오래전에 그 해저 미스테리의 유물들이라는 그런 프로를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바다를 탐사하고 있는데 해저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숯불이 확 뒤덮여 있는데 다 열어보니까 도시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발견됐다 그랬죠. 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막 굉장한 그 석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배수로도 되어 있고 아주 정교하게 깎아놓은 돌들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던,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1만 년 전에 이것이 물 안에 이렇게 침몰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을 내렸어요. 1만 년 전 같으면 석기 시대를 가리키거든. 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을 갈아서 도끼를 만들고, 물고기 뼈를 통해서 바늘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인데 중학교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1만 년 전에 아주 고대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도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 현대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당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느냐. 이 돌을 어디서 지르고 와서 쌓아서 정교하게 태양과 그 모든 고도를 착 정확하게 맞춰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맞췄는데, 이게 파도와도 풀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가사의고 미스테리지만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외계인 아니면 누가 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그 속에, 성경 속에 있어요. 뭡니까? 두발가인이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 기계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기계였어요. 기계가 아니면 돌을 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울퉁불퉁한 돌을
딱 만들었는데 다른 돌을 거기 이빨이 딱 맞게 어떻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할 수, 이 정이나 끌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라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뭡니까? 돌을 채취하고 운반하고 깎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 홍수 전에 뭐 이렇게 이상한 뭐 나무팀이나 걸치고 막 창이나 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게 이 엄청난 과학과 문명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학자들은 답을 못해요. 불가사의를.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 성경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창세기 4장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보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불가사의다, 신비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을 만든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 모든 유물들이 다 물속에 잠겨져서 사라졌다고 하는 노아 홍수 6장 이 성경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불가사의다, 미스테리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엄청난 문명과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가 와서 물로 이 세상은 망한다 그랬을 때 거절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 안 믿습니다. 더 발달됐거든요. 얼마나 첨단 과학 시대를 걷고 있습니까? 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불러서 심판한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안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조금 황당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비웃거나 신경도 안 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처럼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눈금만치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올리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서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먼저 죽었던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서 이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된다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다 냈죠. 예수님의 재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붙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그래서 깨어 있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혹시 지워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한시도 우리가 졸지 말고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또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